우리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저희가 살펴봤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놓지 않겠다 했던 교회가 버가모였어요. 이렇게 대단한 교회처럼 보여졌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외적으로는 순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아주 단단한 모습이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교회의 본질인 이 거룩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진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발람의 교훈에 넘어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싸움에서는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은밀하게 들어오는 달콤한 그런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너무 쉽게 무방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경계해야 됨을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셨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소아시아 7개 지역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수도인 버가모와 사데라는 지역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태양신, 이 아폴로 신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트림라스라는 이 무녀들이 굉장히 여기서 많이 그런 이교도적인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두아디라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추측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을 빌립보에서 만나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루디아가 전해 듣습니다. 근데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두아디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루디아에 의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이 두 가지 설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두아디라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먼저 계시하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 두아디라 교회 사자, 설교자들에게 가장 먼저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꽃 같은 눈,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두아디라 지역이 이 청동기 재련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을 재련하기 위해서 그 용광로를 막 뜨겁게 태워가지고 거기서 청동을 재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이 맹렬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건, 이 주석은 당시에 아주 많은 곳에 사용되었던 금속이에요. 주석은.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이 이 주석이 가장 많이 매장이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과 같은, 이 금속과 같은 이 단단함으로 그 발로 너희들을 짓밟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베소 교회 설교자들, 목회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는 일관되게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자로서 너희들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목회자에게 주님께서 심판자로 계시냐면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목회자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이 허용하면 안 되는, 용납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교회 안에 용납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용해 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관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하나님의 큰 두려운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심판받을 자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심판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건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 자기 철학을 말하고 비성경적인 메시지들을 전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일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엄중한 심판자로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자, 두아디라에 이렇게 심판자로 서 계시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래도 너희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무엇을 잘하냐?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자, 여기서 이 사업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거는 영어로 deeds라는 뜻인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행위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섬김도 인내도 많았는데 이게 처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행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행위가 있었는데 나중에 더 많았고, 처음에도 사랑이 있었는데 나중에 더 많은 사랑이 있었고, 처음에도 섬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섬김이 있었고, 처음에도 인내가 있었는데 나중에 더 많은 인내가 있었던 교회, 그게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졌다라는 이 두아디라 교회와 비교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너희가 신앙을 지키는데 뛰어났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도 사랑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극복한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의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좋은 행위들이 많았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세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 이 치명적인 문제가 너희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보기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행위도 많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고 섬김도 많고 인내까지 많은 더 많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를 이 교회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너무나도 행위가 많고 너무나도 대단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관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언급했다라는 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설교자를 다른 목회자들이, 교회가 관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해서 이 용납하다라는 이 단어는 내버려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 이세벨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구약에서 들어봤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아내를 왕비를 삼는데 누구의 딸을 삼냐면 시돈이라는 땅의 왕, 그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이 시돈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왕의 이름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니 이 사람이 얼마나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굉장히 이 바알 숭배자였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였으니 그의 딸인 이세벨도 바알 숭배의 우상 숭배의 골수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왕비로 삼아버려요. 왕비로 삼아서 그 여자가 원하는 바알 숭배를 관대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바알에 심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때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합 때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관대하게 다뤘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임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생명이 끝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교회가 설교자 한 명에 의해서 완전히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목회자 한 명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문학을 전달하기도 하고 상담학을 전달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야지만 수준 높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른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설교자는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교리 가지고는 교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 가지고는 교회 안 돼.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테크닉을 가지고 들어와야지만 교회의 덩치가 커져 라고 말해요. 그래야지만 부흥한 교회고 그래야지만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가는 이 정통 교리는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검증이 이미 되었고 성경을 성경대로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리를 무시하고 목회를 하고요, 정통 교리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사업이에요. 이건 사업입니다. 이건 돈벌이 수단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이 교리를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은 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을. 여러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여러분 놔둬보세요. 내가 해석한 게 진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교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일교를, JMS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구분할 거냔 말이에요.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느 시대든지 이 교리를 무시하게끔 만들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교리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계속 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다. 예전에 이 교리는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나 통했습니다. 교리는 라고 말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목사님. 교리는 과거에나 통하는 거지 지금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교리는 통하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을 받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으며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래 언제나 정확히 그대로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1세기나 똑같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금 덜하고 재밌는 것을 고안해야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변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건 여전히 타락한 이래 변하지 않았어요. 그 가치관은. 심지어 타락한 이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교리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리를 버리자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관대하게 용납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용납해 줬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관대하게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관대하다 보니까 더없이 사악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양육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다루는 게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다루잖아요. 예배를 대충대충 드리고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잖아요. 삶도 대충대충 살아가요. 그 결과 온통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것들이 쓰레기처럼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이 뭐냐? 대충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된다.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통합운동, WCC 말씀드렸잖아요. 이 WCC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 중에 기독교 목사, 천주교 신부, 그리고 불교 스님 요 세 명이 TV 프로그램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요 세 명이 모여서. 그러면서 거기서 막 재밌는 얘기를 떠들어대요. 재밌는 얘기를. 막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그런데 전부 자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 용납해줘요. 관대하게 다 수용합니다. 특히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상파나 이런 TV에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부분의 기독교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와 천주교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빨리 돌아가야 될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천주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천주교에서 하는 영성운동, 트레스디아스, 관상기도 이런 비성경적인 운동들을 영성운동들을 교회 안에 다 갖고 들어와서 이게 마치 기독교의 기도운동인 것처럼 가르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세벨과 같은 역할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때 이슬람, 이 무슬림들이 그 모스크,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스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쇄됐으니까, 똑같이 사회적 거리를 뒀으니까. 그래서 한 교회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없으니까 자기 교회 예배당을 빌려줬습니다. 이슬람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믿는 알라에게 기도하라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배타적 구원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 배타적 구원관을 버리고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인정됐던 그 고등 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이런 다 종교들을 이웃 종교로 인정해서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알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던 대목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버려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도록 할게요. 두아디라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이 발전됐던 도시예요. 근데 여기는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목수로 일을 하는데 목수 일을 하려면 목수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아디라에서 목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운전하는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아디라에서 운전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길드가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려면.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길드를 보호하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길드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 신들을 내가 길드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섬겨야 돼요. 그 길드의 신에 섬기는 방법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의 창녀들과 음행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지역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직업을 가지려면 길드에 들어가야 되고, 길드에 들어가면 그 길드의 수호신인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육체적인 그런 정결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신앙도 지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음행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 딜레마에서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냐? 관대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단 기도합시다. 이건 그 사람이 설교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셔도 돼요. 먹고 살아야죠. 굶어 죽어보세요. 우리를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고. 우리가 일단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시고 길드에 가입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서 절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중심은 지키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주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대하게 그들에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목회자가 합리적일까요? 입에 풀칠하기 힘든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는 목회자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괜찮아요. 그렇게 신앙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관대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니라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건 우리를 속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가르침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말해요.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인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하잖아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의 딜레마 앞에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 능력을 믿고 신뢰하도록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삶의 그런 현실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존하지 않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더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성과 타당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요. 자기를 숭배하도록 동상을 세워요.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앞에 딱 섰어요.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두아디라 교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절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 이런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간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현실의 딜레마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요. 이걸 선택하면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선택하면 이걸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타당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산과 아벳느고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현실성이요? 타당성이요? 아니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니까 딜레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상에 절을 하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자기의 목숨이 죽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목숨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딜레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삶에서 딜레마를 겪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으면 내가 딜레마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현실의 딜레마 앞에서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런 가정과 직장과 교회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모습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 현실의 딜레마 앞에서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21절에 23절 이세벨의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경고하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주님이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도록 전하는 거짓 선교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적당히 살아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요. 성경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다가 갈 수 있는 곳은 적당한 곳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24절로 25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이세벨을 거부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한 성도들에게 주님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현실의 이 딜레마를 넘어서는 성도들에게 이제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못불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 다니엘이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을 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 이후에 더 큰 짐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그러니까 타협하는 사람은 계속 타협하며 살아갈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삶의 신앙과 현실 앞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실의 딜레마를 믿음으로 살았을 때 비로소 가정을, 직장을, 세상을,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간관계를 다스리고 복음으로 직장을 다스리고 복음으로 가족을 대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현실의 딜레마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택함으로 말미암아 딜레마에서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